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우리는 시작. 아멘. 오늘 이 사무엘상 20장에 오면 다윗과 요나단의 아름다운 우정 또 사랑 이 관계를 오늘 20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지금 다윗과 요나단은 한 20살 정도 차이가 납니다. 요나단이 20살 많고 다윗이 한 20살 정도 어린 거죠.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남자들끼리의 사랑 그리고 우정을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시는데, 참 안타깝게 동성애자들은 이것을 성경에서 나오는 동성애의 어떤 모델로 봅니다. 참 봐도 그렇게 보는지, 조금만 성경을 공부하면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 수 있는데 왜 이 남자들,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가장 아름답고 남자들 간의 사랑이지만, 앞에서 이제 또 말씀드리겠지만 여인의 사랑보다 더 기이한 사랑이다라고 성경이 표현을 했는데, 왜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과 우정의 관계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냐면, 실제로 이 두 사람의 관계도 그랬지만 그 사랑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랑. 요나단이 누구냐면 다윗 왕의 아들입니다. 다음 왕의 계승자입니다. 왕자로서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누구냐면 요나단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권력에 가장 큰 위협이 되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자기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자기의 왕의 자리에 자기의 권력을 흔들 수 있는 이 다윗을 사랑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의 아들, 그 요나단을 다윗도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남자들 간의 우정, 그리고 여인의 사랑보다 더 기이한 그런 사랑의 관계로 예표가 되어져 있죠. 그냥 좋은 우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기 위한 관계로서의 사랑과 우정이었기 때문에 성경은 이것을 가장 아름다운 사랑과 우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괜찮은 사람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네. 시작. 몇만 있었으면 하나만. 그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잣대가 필요 없고 헤아림이 필요 없는 마음과 눈을 가진, 사람이 버거워서 휘청거릴 때 조용히 어깨를 내어주고 사심 없는 마음으로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괜찮은 사람 하나 있었으면 좋겠네. 또 마음이 우울할 때 차 한잔 나눌 수 있고 몹시도 허탈할 때 음악 한 곡을 마주 앉아서 웃으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 한 사람 있었으면 좋겠네. 또 내 삶의 모습을 다 보여주어도 돌아서서 후회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 한 사람 있었으면 좋겠네. 문득 그 사람의 모습을 떠올리면 참 그 사람 괜찮았지 하면서 미소 짓는 그런 사람 있었으면 참 좋겠네. 그리고 나도 다른 사람에게 참 괜찮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네. 여러분에게는 이런 괜찮은 사람 있습니까? 나는 누군가에게 이런 괜찮은 사람일까요? 정말 나는 누군가에게 괜찮은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좋은 교회, 좋은 가정, 좋은 직장, 좋은 사람들을 찾아요. 그러나 여러분, 좋은 것은요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저는 108번이나 교회를 옮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몇 번을 옮겼다고요? 108번.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사람은 언제나 좋은 교회를 찾아다녀요. 행복한 교회를 찾아다녀요. 그런데 교회를 옮기는 날부터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그 교회의 문제점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주차장에 들어가면서부터 이미 기분이 상해요. 양보하지 않는 교인들, 안내하는 사람들이 웃지를 않아요. 목사의 허물이 보입니다. 장로님들과 성도들의 태도에서, 교회 주보에서, 성가대에서, 주방에서. 교회 안에 문제가 없는 데가 있나요? 108교회의 단점들을, 문제들을 노트에 적어놓고 그게 마치 보물인 것처럼 그렇게 간직하고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를 치러줄 교회가 없었어요. 교회는 108개나 다녔었는데. 그럼 이 사람이 천국에는 갔을까요? 우리는 다 모르죠. 좋은 것은 좋은 것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지, 좋은 것은요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좋은 교회를 찾아요. 좋은 가정, 좋은 직장, 좋은 사람들. 그러나 이 좋은 것들은 하나도 만들어져 있는 게 없습니다.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어느 부흥 강사가 어느 교회 가서 집회를 했는데 어떤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상담을 하러 온 거예요. 그리고 상담을 하기를,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를 못 다니겠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아니 무슨 교회가 이렇게 문제도 많습니까? 무슨 교회가 이런 말도 많습니까? 시험도 많습니까? 아니 그게 교회입니까? 저에게 좋은 교회 좀 하나 소개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이보게, 혹시 그런 교회를 찾거든 나 좀 소개시켜 주게. 나도 좀 가고 싶네. 그리고 한 가지 당부할 것이 있는데, 자네는 그런 교회를 찾거든 그 교회에 절대로 가지 말게. 아니 왜요? 자네가 그 교회에 가면 그 교회는 반드시 문제가 생길 거고 그 사람들은 또 아픔을 겪게 될 거야. 그러니까 자네는 그런 교회에 절대 가지 말게.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학문이 부족한가요? 성경 교육이 부족합니까? 아니면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진짜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돈이 없거나 배우지 못했거나 사랑이 없거나가 아니라 개인주의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기주의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를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들이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거다. 자기 자신만 사랑할 줄 알지. 이게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가장 커다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못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과 요나단이 왜 그렇게 가장 아름다운 관계인가, 아름다운 사랑인가?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 삶이 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되어질 수 있는지를 오늘 이 다윗과 요나단을 통해서 우리는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개인이, 우리의 모든 삶이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그런 사랑과 공동체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윗과 요나단이 어떻게 이렇게 가장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었을까? 그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17절 말씀에서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여러분, 지금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 왕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요나단입니다.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 그리고 오늘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는 반드시 그에게 알려주어서 죽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맹세까지 하죠.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는 참 문제도 많고 아픔도 많습니다. 18장, 19장, 20장 말씀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이 군대 장관에서 천부장으로 강등되어졌습니다. 죄가 없으면서도 아내와 가족들을 떠나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습니다. 요나단은 그런 다윗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그런 다윗을 변호를 하다가 아버지에게 죽임을 당할 뻔한 일들도 겪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원활하기 때문에, 평탄하기 때문에 서로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사람이 그렇게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생명처럼 여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이 이후에 다윗이 망명 생활을 10년이 넘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 기간 중에 이 다윗과 요나단이 딱 한 번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1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딱 한 번 만나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은 계속 도망자의 삶을 살고 요나단은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사무엘상 23장 말씀에 가서 보면 그 기록이 나오는데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다가 십이라고 하는 이 황무지에 숨어 있을 때에 그 소식을 듣고 요나단이 은밀히 다윗을 찾아가요. 다윗도 위태로웠지만 다윗을 찾아가는 요나단 역시 목숨을 걸고 가는 겁니다. 왜 그렇죠? 이미 사울이 다윗을 편들어 주거나 숨겨주는 사람은 이미 다 죽이기로 작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에게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부친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부친 사울도 안다. 누가 왕이 되겠다고요? 다윗이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요나단 자기가 왕자인데, 그런데 요나단은 뭘 아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요나단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 도망자의 생활을 하면서 그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을 때 아닙니까? 그런데 때마침 요나단이 와서 그렇게 말을 해주고 다윗은 다시 위로를 얻고 용기를 내고 힘을 얻습니다. 다윗의 신앙도 참 훌륭하지만 요나단의 신앙이 정말 놀랍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또 한 번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요나단의 이 아름다운 우정을 평생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삽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의 사랑에 보답을 합니다. 요나단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이 사무엘하 1장에 가서 보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였도다. 여인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보다 요나단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사랑이 깊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사울의 가문이 다 죽임을 당하는데 혹시 요나단의 자손이 남아있는지 찾아보고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하나 남아있는 아들, 다리를 저는 장애인으로 숨어서 사는 그 아들을 찾아내고 그를 데려다가 왕궁에서 자기 아들처럼 같이 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다윗에게 이 요나단이 없었더라면 다윗은 그 10년이라고 하는 망명 생활을 하면서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었을까요? 요나단의 신앙적인 격려가 있었고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요.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참 문제도 많고 탈도 많고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는데 끝까지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거나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성도들의 사랑과 격려와 기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문제 많고 고난 많고 역경 많은 이 믿음의 삶을 그래도 유지하고 가는 거지. 이게 사랑인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사랑인 거예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정말 놀라운 사랑인 거예요. 아내와 남편이 이렇게 사랑하면 그 가정은요 분명히 아름답고 행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가정이 될 거예요. 내 교회와 성도들을 이렇게 사랑한다면 이 교회는 분명히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진리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랑, 그 원리는 진리 위에 그들의 사랑이 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사랑만 하면 갈등도 없고 싸움도 없고 문제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결혼을 한 사람들이 가장 싸움을 많이 하는 때가 언제냐면 결혼 초기입니다. 죽도록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부모의 반대를 그렇게 무릅쓰고 결혼을 했는데 사랑만 하면 다 되어줄 줄 알았는데 결혼만 하면 이제 행복할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갈등도 많고 문제도 많고 그래서 이 결혼 초기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도 처음에는요 이런 문제도 없었습니다. 갈등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누구라고요? 사울 왕의 아들, 이제 대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누구입니까? 둘도 없는 친구,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요나단은 과연 어느 쪽에 서야 할까요? 아버지 편에 서자니 친구를 죽여야 하고, 친구 편에 서자니 아버지를 등져야 하고 왕의 자리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데, 요나단은 어느 편에 서야 할까요? 이럴 때 어디에 선택의 기준을 두어야 할까요? 어디에 삶의 기준을 두어야 할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와 같은 경우를 허다하게 만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매일같이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는 경험해요. 그럴 때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뭐가 되어져야 할까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를 당했습니다. 당시 중앙정보부장인 김재규가 그의 수행 비서인 박흥주 대령에게 대통령 시해할 건데 거기에 동참하기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수행 비서인 박흥주 대령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일에 동참을 하자니 대통령을 죽여야 하고, 동참하지 않자니 직속상관을 배신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이 일이 잘못되어지면 모든 책임을 누가 져야 하냐면 이 사람이 져야 할 것이고, 그것은 분명히 사형을 당할 것인 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일에 참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군사재판을 받고 사형을 당해요. 그의 유언장에 딸들에게 이런 유언을 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갈림길에 설 때에는 진실하게 선택을 해라. 진실하게 선택을 해라. 여러분, 지금 요나단이 그런 상황에 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요나단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선택을 하냐면, 왕과는 부자의 관계요, 혈연 관계요, 다윗과는 생명과 같이 사랑하는 친구인데, 그런 상황에서 요나단은 누구를 선택하냐면 다윗을 선택해요. 친구를 선택해요. 요나단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요나단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근거가 도대체 무엇일까? 요나단은 진리를 근거로 삼았어요. 무엇을 근거로 삼는다고요? 진리. 여러분,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옳고 그름입니까? 옳은 것은 진리고 틀린 것은 진리가 아닌 건가요? 옳고 그름이 진리인가요? 옳고 그름은 도덕적인 사람은 될 수 있어도 신앙적인 믿음의 사람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진리가 무엇입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면, 그러면 대다수를 따르는 게 진리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진리입니까? 이것 많은 사람들 쫓아가면 되는 건가요? 이것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민주주의는 될 수 있어도 믿음의 사람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종교가 자기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한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오직 세상의 모든 종교 중에 진짜 길과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작정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요나단은요, 자기 아버지를 택하지 않고 다윗을 택하는 거예요. 이 진리 때문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 가지는 기준인 거예요. 전 대통령 한 분의 이야기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볼까요? 이명박 장로님이 대통령이 되셨었죠. 이명박 장로님이 대통령이 되면서 어떤 주가가 올라갔냐면 고소영의 주가가 올라갔어요. 고소영. 고려대 출신, 소망교회 출신, 영남 출신. 아니, 어떻게 지방을 따지고 집안을 따지고 동문을 따지고 출신을 따지고, 다른 것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동문이면. 정말 중요한 진리는 다 빠져버리고 사람들의 선택의 기준이 비진리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 삶의 선택의 기준, 내 신앙 속에서 선택하는 기준. 옳고 그름도 필요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모든 선택의 기준은 내 감정도 아니고 이익도 아니고 친한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되어지면 절대로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방황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는 협력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과 요나단이 철저하게 협력을 합니다. 만약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겠다라고 하면 요나단이 다 다윗에게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다윗을 죽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단은요, 실제로 그의 약속을 다 지켜요. 다윗도 요나단의 이야기를 믿어요.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은 다윗이 죽음을 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18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돼요. 요나단과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가 됐대요. 여기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말의 뜻을 보니까 마음을 단단히 묶었대요. 마음을 묶어 맸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묶어 매지 않으면 흔들릴 만한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묶어 맨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은 첫인상이 좋아서도 아니고 돈이나 취미도 아니고 술 친구로 사귀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은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삶의 상황에 의해서 서로의 필요에 때문에 사귀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지만 상황이 변하면, 조건이 변하면 관계도 흔들리고 깨져버립니다. 그런데 다윗과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신앙의 동력자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묶여진 사이이기 때문에 상황과 조건으로 인하여서 흔들리지 않고 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교회,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려거든 혼자 있지 마십시오. 교회에 혼자 다니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가정이 되어지려면 가정이 협력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교회가 되어지려면 협력하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교회가 되어질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것은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고, 이 좋은 것들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지냐면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만들어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좋은 것은 나로부터 시작되어져요. 저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다윗과 요나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그들이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관계, 우정, 사랑의 본이 되어졌던 것처럼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와 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누군가에게 괜찮은 사람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괜찮은 사람이 되어지고 누군가도 나에게 괜찮은 사람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복되고 하나님 좋은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다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저들의 가정과 모든 삶의 현장들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